이제 성령의 열매는 다다음 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11월 둘째 주로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이고, 충성은 자기 본질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는 세상을 품는 시작입니다.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 온유, 이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자로도 따뜻할 온자에다가 그다음에 유순한 유자해서 온유라고 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조용한 사람을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들여진 야생마다라는 것이 온유의 그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걸 제가 자주 보는데요. 며칠 전에 그 말에 길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말은 보통 이제 성마가 되면은 평균 360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평균 70에서 8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들이 싸울 때 앞발을 들어서 상대 말의 가슴을 축 미는데, 그냥 우리는 툭 미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상대 말의 가슴에 압력을 가하는 밈이 4톤으로 미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360kg잖아요. 근데 그 쭉 탁 칠 때 무게는 4톤의 무게랍니다. 그거를 때리는 말이나 맞고 있는 말이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음으로 그 뒷발치기 할 때, 말이 서 있어 뒷발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말 굽에 맞는 가하는 힘이 그 쇠망치 1톤짜리 쇠망치로 때리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호리호리하고 야리야리한 그 말 다리 같은데 그 뒷발에 한번 맞으면은 살아남을 짐승이 없다는 거죠.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사자가 쫓아오면 조랑말도 뒷발차기를 탁 하는데 말에 사자의 턱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자가 툭 쓰러지더니 그 상태에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랑말에 그 맞는 사자도 죽는데 그 큰 말에 맞으면 나만 나겠습니까? 또 앞니 같은 경우도 그 턱 근력이 발달돼서 한 번 말이 딱 물잖아요.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든지 그 목 뒤를 물면은 그 뼈가 으스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참 얌전하고 유순한 것 같은데 성깔은 참 강이 세요. 그리고 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말의 그 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표현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와트스 킬로미터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만 이전에는 마력을 물어봤어요. 차가 몇 마력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단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전에는 힘의 상징인 말, 그러니까 집 마차를 끄는 말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마력이다 라고 말하면은 말 50마리가 끄는 힘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만큼 말은 강한 힘과 또 큰 덩치, 그리고 또 사나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련사가 잘 훈련해 오면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주인이 달려라 하면은 전 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조련됐다고 그래서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과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러나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본질적인 그 야성을 폭발시켜서 주인을 위해서 있는 힘껏 달려가는 그 말, 그래서 조련되어진 야생마라는 것이 제가 온유로 비유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까칠한 성격, 다 나름대로의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다 그거를 이제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춤이 자기의 의지에서 감춰진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그게 감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성깔 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옛 성품들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바울도 온유한 사람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사람 설명을 추천을 드린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참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예수님을 그 마지막 날 잡으러 와서 로마 병사들이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뽑아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참 거친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그 거친 성격은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거친 삶을 방향을 바꿨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구래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누가 어떤 베드로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봐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베드로를 온유한 사람을 추천한지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야성, 그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썼던 그 야성이 이제는 길들여진, 주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폭발적인 힘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관원들과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 전에는 계집 아이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옳으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기질을 사용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썼던 그 기질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온유예요. 야성마가 길들여지지만 그 야성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야성을 주인을 위해서 쓰게끔 훈련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옛 성품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분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어려운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세상을 품을 수 없는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내가 왜 마음에 품지 못해요?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못하니까. 든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그 말, 행동, 생각, 삶의 방식, 때로는 학력, 성격, 외모, 가정 배경 뭐 하나 마음에 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품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항상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품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품는다면은 앙심을 품는 거예요. 상대방을 품지는 못하고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앙심만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할 때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는지, 그때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변화가 될 때 상대방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한 기준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쁨, 희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중심적인 기쁨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가?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준으로 가서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처지를 좀 생각해 준다면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은 나를 100%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100% 여러분이 저를 다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품어주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품어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0% 오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마음에 들어하고 나를 좋아해 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안 드실 줄 알았어요. 저부터 못 드니까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지그릇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지그릇.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컵이 있고 귤을 담은 접시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만 귤하고 비슷한 크기가 있죠. 저게 종지그릇이에요. 종지그릇이 담을 수 있는 거는 뭐 꿀이나 간장이나, 그죠? 아니면은 쌈장이나 아주 작은 양의 것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지그릇처럼 마음이 좁으면은요, 나보다 큰 것을 품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넓으면 다른 것들 큰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다 포용되고 품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지그릇처럼 작으면은 조금만 큰 거 담으면 흐르고 넘치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넘쳐요. 예. 성령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뭐가 넘친지 알겠죠?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조금만 차도 흘러 넘쳐버려요. 조그만 지식이 쌓여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지식을 다 흘려보내고 교만해지고, 예, 금방 차니까. 그래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좁기 때문인데, 이것을 마음이 넓은 사람을 대인배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좁은 사람을 반대로 소인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밌는 성경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 한 장에 대인배, 소인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과 다윗 누가 대인배인지 누가 소인배인지 금방 딱 판단이 생기죠. 자, 다음 구절요. 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이 나오고 아브넬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좀 헷갈리죠. 이제 누가 대인배고 누가 소인배인지. 자, 다음 구절요. 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제 사울 가족과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자, 미갈과 다윗 누가 소인배인지 대인배인지 아시죠? 예, 미갈이 사실은 소인배예요. 예,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버린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아브넬이 대인배입니까? 요압이 대인배입니까?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국사를 망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이미 아브넬이 살아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빨리 통합되고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흘리게 한 아브넬을 복수하는 개인 감정 때문에 국사가 망친 거예요. 다음요. 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렘의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아브넬은 다윗의 적장이었어요. 그동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국장으로 장례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슬퍼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도 같이 웁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그 아브넬을 다윗이 품은 거예요. 다음 성경이요. 다음요. 다음 장에. 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을 때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을 죽인 거잖아요. 소인배죠.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품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울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아브넬을 품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한다. 이제는 왕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야 될지, 정말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장마저도 가슴에 품는 왕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강하게 품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진심으로 왕으로 삼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막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에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참 좋아합니다. 예, 땅 한 평이라도 얻고 싶어서 빚내서 평생 은행에 빚을 내고 갚으면서도 땅을 얻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했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속된 것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는다 할 때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바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유한 대인배가 된 거죠. 그가 한 적장을 가슴에 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오해도 다 풀렸고, 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진심으로 왕으로 삼는 그 나라 전체를 얻는 그런 복이 임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종지그릇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세상을 품지 못하는가? 이번에는 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지하고 냄비는 좀 달라요. 종지는 뭡니까? 속이 좁은 사람. 냄비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변화가 강한 심한 사람이 바로 냄비 같은 사람. 다른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도 냄비 같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항상 심하죠. 요나서 4장을 보면은 요나에 대한 마음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에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코 끼어서 갔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니느웨 왕과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재앙을 그치리라고 멈춰버리셨어요. 요나의 마음이 뭐였어요? 그래도 불덩이를 내려서 다 심판해야 될 그런 니느웨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니까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랬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은 품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좀 달래시기 위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금방 나 죽니, 내가 죽어도 마음에서 죽는다 했던 사람이 박넝쿨 하나로 머리 덮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헬렐레 해가지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방금까지 헬렐레 했던 요나가 또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죽어도 죽겠다. 금방 박넝쿨 하나에 해가 뜨면은 좋아, 지면은 좋았다, 해가 또 지면은 죽겠다. 이 어느 감정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이 너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감정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요나는 깊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박넝쿨 하나에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생각이 얇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박넝쿨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죽니 사니 하는 그런 아주 얇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심판받아야 될 12만 명을 생각한 거예요. 박넝쿨은 박넝쿨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는 기뻐하는데 이 12만 명에 대한 심판을 보고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 깊이 또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힘들게 하는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편가르기 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해야 될 사람 나누고 짧은 생각 속에서 감정대로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깊이에요.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뱉기도 하고 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민족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모세가 이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한지 갑자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지금 율법을 범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야 모세만 하나님이 율법을 들은 거 아니고 우리도 들었잖아. 우리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만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는데 너 잘못했어. 너 지금 죄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 다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온유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단어를 가졌어요?
충성. 자, 온유의 바로 앞에 단어가 뭐였어요? 충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온유한 자예요. 아까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온유한 말이 되고, 자기 삶을 살았던 거친 삶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모세는 그 전에 광야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란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옳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했지만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할 자격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신약에서 우리가 빌리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도 선지자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내 얼굴을, 내 형상을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모세만큼 나를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만큼 내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는, 아까 종지 같은 마음 때문에, 냄비 같은 마음 때문에, 품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모세가 또 그들을 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과 누나가 다시 새롭게 피부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께 온유한 자, 바로 모세와 같이 누구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전하기로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봐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고 다른 곳에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났을 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금전을 요구한 거예요. 받았으니까 교육비 줘야지.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금전을 요구합니까? 그랬더니 그 가짜 사도, 가짜 교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가짜니까 찔린 게 있어서 요구하지 못한 거고 우리는 진짜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를 봐. 어디 잘생긴 거 있어? 바울이 좀 추남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바울도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줄 알아. 두 번째, 바울이 언변이 좋았어? 말 더듬고 언변 좋아서 니들 설교 들을 때 답답했잖아. 힘들었잖아. 근데 우리는 얼굴도 잘생겼어. 말도 천상유수처럼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도지. 바울은 가짜니까. 그래서 1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들 만났을 때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하다, 거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날 때는 한량없이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유순하다는 말이 온유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에게 편지 쓸 때 편지 문장을 봐. 당장 일어나서 너희들 잡아먹을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 글들을 쓰잖아. 왜? 보면은 자기가 찔림이 있으니까, 가짜니까 그냥 낮은 척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얼굴 안 보니까는 그냥 진짜인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을 모함한 가짜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했다는 건데, 가짜 사도들은 바울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울이 유순한 거 알겠어요? 이 가짜 사도들하고 교사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함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바울은 참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들한테 마음이 안 가네, 이런 거죠.
바울은 말 한마디만 해도 비록 어눌한 말을 해도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천상뉴스처럼 말하는데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 이런 말을 그 교사들이, 가짜 교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가짜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기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담대한 태도는 뭐냐면요, 바울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단판에 그냥 잘라서 출교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다시 온전한 교회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는 너희에겐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가서 혹시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있으면 너희들도 나는 교회에서 출교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내 결정에 의해서 출교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지금 바로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는 소리예요. 자,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거짓 사도들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또 성도들 중에서 현혹되어서 이미 거짓 복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출교시켜. 그럼 온유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품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담대함을 가진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성도에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고 그들을 처당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던 그 기질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그런데 방금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난 거 없으세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인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에서 예수님이 무릎 꿇기도 하고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참 유순하게 사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상판을 뒤집으셨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다 그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람들한테 마음만 얻으면 되니까 이래도 온유 저래도 온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그의 본성, 야성을 드러내서 저돌적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돌 위에 물을 뿌리면 흘러가듯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약을 씁니다. 그 처방약이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넣겠다. 여기서 새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 단단한 돌들을 다 깨부수고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성품 학교라고 많이 유행하죠.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성품 프로그램을 넣어서 인성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단단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안에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유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만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한 의사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세리도 있었고 거친 어부도 있었고 유야무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판단 장애 가진 사람도 있었고 각자기 하나 봐도 뭘 봐도 예수님께서 내놓을 만한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때 로마 백부장을 데려다 훈련하셨으면 빌라도를 불러서 성경 공부시켜서 그죠? 제자 훈련했으면은 얼마나 빨리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12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됐고 마태가 변화됐고 요한이 변화되었고 야고보가 변화되었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선 가르쳐주지 못하는 세상을 품는 마음, 그것은 너희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배우신다면은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찰견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도둑을 강도를 제압하는 경찰견 훈련한 걸 보면은 참 지독하게 훈련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개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네. 가서 주인이 물어 그러면은 범인을 가서 팔을 뭅니다. 근데 아무리 범인이 때려도 몽둥이로 때려도 놓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때 주인이 아웃 하고 외치면은요 범인을 놓고 딱 주인 옆에 와서 다시 딱 얌전한 강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훈련, 조련사에서 훈련되어질 때 그 강한 사나운 개도 주인의 말에 움직이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 받을 때에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아골골짜기도 가서 해야지 다짐은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해서 7가지 리스트를 줬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두 번째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다녀라.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부, 명예,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유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우리의 야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